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14절에서 16절 말씀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185페이지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우리 수요일 침묵의 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수요일, 그러니까 6월절이 되기 이틀 전날이죠. 그 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무슨 절? 6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요일 하고 난 다음에는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예수님이 세족실 가고 성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날 밤에 잡혀가시죠. 그래서 지금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다. 침묵의 날이다. 왜 침묵의 날일까요? 별로 크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침묵의 날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살해 음모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참 이 가룟 유다는 오늘 이제 가룟 유다, 별로 덕스럽지 않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할 건데, 그래도 이 가룟 유다를 배우면서 우리는 이제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영혼을 순간과 맞바꾸지 말자. 시작. 순간을 영혼으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몇 주고 팔아먹었어요? 은 20여 30이요. 30 주고 팔아먹었어요. 결국에는 뭐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 해석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돈과 맞바꾼 거예요. 돈과 맞바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롭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보시면 좋아요. 성경을. 아멘. 너무 복잡하게 성경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는 거예요. 알려주신 것만 아는 거고. 마치 빙산이죠. 빙산의 일각. 그 빙하가 있죠. 그 밑에 수면 아래에 엄청난 빙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치면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보여준 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밖에 없어요. 아주 부분이지만 그것도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 다 알아요? 몰라요? 이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할 때 여러분 평생에도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무슨 외경, 위경 이런 거 쳐다볼 필요도 없고 뭐 마카비서 뭐 이런 거 쳐다볼 필요 없고 성경 전경 66권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성경을 대하지 마시고, 성경은 D.M. 무디 목사님 말씀하신 건 내게 지식을 증가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로 변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하라고 주시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더 앞서지도 않고, 아멘? 그 말씀에 정말로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더하고, 그 말씀을 한 자라도 빼면은 생명책에서 그 힘을 뺀다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것까지만 가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막 연구하고 막 그런 건 목사한테 맡겨요. 막 맡기고 그냥 하나님 말씀 가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간단하고 심플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과 물질과 맞바꾼 것이다. 자, 예수님하고 지금 가룟 유다하고 좀 대비를 해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순간을 영원과 바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주는 걸로 바꾸시려고 지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고,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의 역사, 그걸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뭐예요? 그 돈, 은 30대문의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믿은 것은 우리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산 거예요.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정말로 귀한 보배로 삼고 그 보혈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산 거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에까지 끝까지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말씀드리면은, 저는 저 자신이 왜 목사를 하냐, 천국 가이드가 되려고 합니다. 천국 가이드. 천국 가이드. 천국 가이드가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될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죠.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체험보다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오늘 천국 복음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 소개하셨어요, 복음서에.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대복 목사부터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대복 목사 자신부터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것을 값주고 샀다는 믿음 가지고 제가 먼저 살아야 여러분도 그 천국 가이드대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살해 음모 이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돈꾀를 가룟유다가 맡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다가 돈꾀를 맡을 수 있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였죠? 세리. 그럼 이 사람 돈 잘 셀까요, 안 셀까요? 잘 세죠. 1원짜리 뭐 이거 맞히고 있는 거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이지. 레위 마태가, 세리 마태니까. 두 번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도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이 빈들의 베세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한 끼 해결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 같으냐 시험에서 물어보셨어요. 이 빌립이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다 먹겠습니다. 그 200데나리온 무엇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셈이 빠른 사람. 근데 이 세리 마태도 물리치고 빌립도 물리치고 돈꾀를 누가 맡아요? 가룟유다가. 그러니까 경쟁력이 센 건데 거기서 돈꾀를 맡았어요.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돈 가지고 얘를 시험해가지고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기 때문에 가룟유다에게 맡긴 거예요, 돈꾀를. 그 사명을 잘 바닥 감당하면 그에게 축복이 되지만, 그 잘못 감당하면 그게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차라리 얘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교회 재정도 그렇고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 마귀의 시험이 커. 누가복음에는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주려고 늘 기회를 찾았는데, 그 팔려하고 하는 그 기회를 찾을 때 뭐가 들어갔다 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돈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돈은 잘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와서 그게 초대교회에 다시 말하면 그루터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았죠. 바나바 같은 사람. 자주옥감 장사인 루디아 같은 분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드라크마 비유 다 돈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부분이 이 물질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잘 쓰면 정말로 칼이 그렇죠. 잘 쓰면 요리도 되고 또 적도 죽이고 보호하고 막 그러지만 잘못 쓰면은 큰일 나잖아요. 돈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돈의 정말로 위험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돈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은 이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기회를 늘 찾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아주 웃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뭐를? 예수님 넘겨주는 걸 아주 기뻐했다. 근데 이게 우연이 된 건 아니고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에 18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렇게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이 은 30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건장한 노예 값이었어요. 노예 값. 그 당시에는 로마에 이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 사람이 노예로 벌거벗은 몸체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은 값을 매겨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건장한 청년 남자의 몸값이 은 30이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은 30에 팔아먹을 생각을 할까? 이건 사단이 들어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지만 그 전주 토요일 날 뭘 했다 그랬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이제 발을 닦아줬다는 그런 사건이 전주 토요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요? 그때 가룟유다가 뭐라고 했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이 가룟유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괜찮을 텐데 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놔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장사하심을 위해서 이가 수고한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이 기록되어 첨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늘 그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써진 다음에 요한복음 가장 늦게 첨부됐다고. 요한복음에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팔아먹지 이걸 주지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허비하냐고 한 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사도 요한은 이 가룟유다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도둑이다. 근데 봤어요 안 봤어요? 맨날 훔쳐가는 걸 돈을 본 거죠. 돈꾀를 맡아가지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사역 위해서 쓰인 것도 있지만은 몰래 훔쳐간 거냐. 몰래.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는 권세도 주고 전도할 능력도 주고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오병의 기적도 보겠죠. 뭐 돈깨 가지고 있으니까 돈 가지고 사람은 항상 옆에 따라다니잖아. 그 기적을 수많은 걸 다 보면서도 항상 돈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가난한 사람을 진정으로 돌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둑놈 신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그 사역에 늘 은밀하게 이중적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는 거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주인은 무조건 한 명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했더니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비웃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중심은 뭐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중심은 뭐 얘기하셨다고? 계속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늘, 서기관들은 뭐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늘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는 우습게 여기고 자기만은 의롭고. 근데 우리의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말로 개혁자셨어요. 개혁자. 어떤 개혁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역사가 나와요. 성전 청결하는 역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죠? 비둘기 사는 사람들의 상을 엎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의 엎고 송아지 소 파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채찍으로 놓고 맞아가지고 막 치면서 다 나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으로 뭐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중점은 뭐냐면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지금 외국에 여행 나온 거예요. 비자 가지고. 원래 본향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여행 나왔는데 여행 나오는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돈은 필리핀 가가지고 내가 페소를 쓰지만 거기서 있는 돈은 거기서만 사용이 되죠. 한국에 들어오면 사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거예요. 순간 사는 거예요. 순간. 영원, 그 영원의 가치를 가지고 순간에 살아가니까 순간을 영원과 바꿔야죠. 여러분의 시간, 그 순간을 영원과 바꾸고.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의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한 것으로 바꾸고. 아멘.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장사하는 집으로 되느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늘상 물질만 생각하고 늘상 어떻게 하면 돈을 훔칠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질을 내가 탐할까. 그 생각 가지고 계속 온 거예요. 지금까지. 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성만찬 베푸실 때까지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가서 늘 예수님 팔려고 하는 기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이렇게 세족식도 해주셨어. 발도 닦아주시고 성만찬을 이렇게 하시면서 빵을 하나 집었어요. 빵을 하나 집으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하나 있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다 난리 났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물어봅니다. 주여, 접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무서운 사람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팔 자가 여기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아무리 예수님을 팔려고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도 우리 같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팔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이 가룟유다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을 봐야 알지. 라삐요, 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라삐요, 납니까? 정말 이중적이지 않아요? 나는 무섭다.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그래요. 아주 이중적입니다. 랍비여 납니까? 무슨 랍비여 납니까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차이가 거기 있어요. 철저히 이중적입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솔직해요. 닭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하리라. 닭 꽂기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빵을 집으면서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거든요. 네가 말하였도다. 너야 너.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 나 자신을 성찰해야 돼. 나 자신.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도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을 하면서도 이중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하고 짝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거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의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분변하지 않고 먹으면 정말로 그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척하면 그 이중적인 믿음입니다. 솔직하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뒤집어 주세요.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야 돼. 방언 안 받았으면 방언 안 받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받으나 마나 뭐 은사 뭐 하나님의 뜻대로 준 건데 물론 받는 게 좋지만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면서 랄랄라 하고 그러면 안 돼. 가룟 유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중적인 사람 싫어해요. 해칠한 무덤 싫어해요. 겉껍데기만 무성한 거 싫어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많은 거 싫어해요. 열매 없는 거 싫어해요. 성전은 성전인데 그냥 여기다가 장사하는 집 만드는 거 예수님 싫어해요. 예수님은 천국 자체예요. 진실 자체예요. 순수함, 생명 자체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돈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이것저것 다 지출할 때 교회 관리도 그렇고 성전 관리도 그렇고 성교도 구제도 복지도 다 돈으로 하지만은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게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어요. 유무상통.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돈 가지고 좌지우지 된 게 아니고 교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지고 헌금할 때 그게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지. 예산 두드리고 결산 두드려 가지고 여러분이 계획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계획은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주님이 앞으로 가시고 그에 발맞춰서 나가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교회에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지 사람의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잔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내놓는 거예요. 아까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지고 과부, 고아 이런 구제, 복지, 사회 선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원을 했어요. 땅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이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어. 근데 땅을 판 값은 얼마를 감춰두고 베드로를 찾아갔어. 베드로 찾아가서 드렸어. 이게 다냐? 네, 답니다. 거짓말 쳤어. 주의 종을 속인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을 속인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나니아. 3시간이 흘렀어요. 그 부인 삽비라가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너 땅 판 거 이게 다냐? 답니다. 또 뻥쳤어요. 자기 남편 장례 행렬 오는데 자기도 죽어가지고 같이 장례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욕보이지 못하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사기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고 두렵게 만졌어요. 구약의 아간 사건도 나와요. 여러분, 아간 사건. 그 탈취물을 자기가 가져가서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아말 전투에서 죽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요. 그 조그마한 아이성을 왜 못 차지했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큰 두려움, 성령에 대한 두려움, 성령을 우습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부부 또는 하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줬다. 가룟유다로 넘어가서 가룟유다가 나중에 깨닫고서 회개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은 30을 성소에다 던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성소에 던졌는데 성소 안에 있는 그 핏값, 그 30은 다시 말하면 부정하다 해서 제사장들이 그거를 모아다가 저기 성 바깥에 있는 피밭을 샀습니다. 그걸 아겔다마라고 합니다. 아겔다마. 피밭을 살았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 가룟유다. 피밭으로. 여러분, 그 피하고 예수 피하고는 완전히 대비되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는 인류를 구원하는 보혈 피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피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서 영원한 죄악의 죽음에 가는 피밭을 산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타나면서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다시 사도수에 넣으면서 가룟유다의 모든 죄, 사도에 대한 모든 죄를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뭐를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뭐 어디 떠나냐? 믿음에서 떠나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정말로 유용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거 가지고 맡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써야 하나님이 더 주셔. 지혜롭게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맡게 해주셔서 잘 쓰게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미혹을 받아서 자기를 찌르는 그런 화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물질이잖아. 예수님 능력으로 물질 같은 거는 다스려야지. 따라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 돈은 다스리자. 아멘. 물질에 휘청휘청 되지 말고 물질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면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성령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려요. 나누라고 하면 나눠야 돼. 아멘.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따라해요. 드리고 나누기 위해서다. 시작. 돈을 버는 이유가 뭐라고? 드리고 나누기 위해서. 누구에게 드려? 하나님에게 드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드리고. 아멘, 안 아멘? 부모님.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데 나누고. 그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합니다. 물질은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그게 평생 훈련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훈련을 끝내야 돼. 또 따라합니다. 빨리 훈련을 끝냅시다. 시작. 빨리 훈련 끝내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 드리라고 할 때 드리고, 성령님이 나누라 할 때 나누고. 내 감정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다 말에나 이래나 뭐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심으면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의로운 것을, 영원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아멘이요? 불의한 것이 뭐예요? 불의한 재물, 돈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영원한 것을 너한테 어떻게 맡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이 수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관리를 해야 영원한 것을 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니까. 훈련 끝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길 가세요. 세족식도 하시고 성만찬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누가 팔 거를 알면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여러분, 옛날 제가 책 읽는 가운데서도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간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다 시험. 한번 따라해 볼래요? 유다 시험. 유다 시험이 뭐냐면,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내 제자, 아주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 뭐 하면서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명이 있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 묵묵히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표대를 놓고 가면서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유다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 동안 나를 쫓아다니는 제자예요. 돈깨를 맞게 했던 제자예요. 그 제자가 예수님한테 키스를 하는 거예요. 야, 엄청나게 이중적이죠. 예수님한테 군호를 짜가지고 이 사람 넘기는데 뭐를 해요? 키스를 해요. 예수님한테 그게 군호야. 내가 넘기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 키스를 받으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니, 하물며 가룟 유다도 예수님한테는 있었는데 그런 배반한 제자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 옆에도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더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셔서 유다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물어봐요. 여러분, 성도님 배반한 사람 용서합시다. 시작. 본인 길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옆에서 뭐가 와도 흔들지 마세요. 사람의 시험이 와도, 환경의 시험이 와도, 물질의 고난의 시험이 와도, 뭐가 와도 흔들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고 사명의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시밭. 여러분, 나는 가시밭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시밭 아니야 이렇게 장담하세요? 가시밭은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시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시밭은 생활의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가 늘 있어서 말씀이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을 막는 거예요. 조금 신앙의 성장이 하려고 하면 생활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가 계속 찔러.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못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못 맺어. 여러분, 저부터 그런 가시밭 아니냐고.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염려를 오늘부터 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난 이제 가시밭 아니다. 그냥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요. 가시밭, 가시를. 세상에 대한 염려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옥토밭이 됐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오늘 예수님을 살해 모의한 대제사장 가야바, 또 이 가룟유다, 서기관,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베풀고 나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청지기 재정학교 뭐 어디 가서 재정학교 들을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설교가 16주, 17주 청지기 재정학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서 살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고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소망교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다운 선한 물질 되기를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면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